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성탄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 아니 전 세계의 성탄절의 분위기는 그다지 밝거나 그렇게 화려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적 분위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그레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레이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현인데 상당히 좀 눈이 안 와서 사회가 좀 회색 분위기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날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날씨 1번이 오늘 날씨 같은 날씨예요. 오늘 날씨. 근데 그런 날씨가 이제 오늘 천둥번개 치면 뭔가 좀 짜릿하기라도 하는데 이거 그것도 아니고 비도 부슬부슬 오는지 어떤지 뭔가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지저분한 느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참혹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참혹스러운 시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사단은 모든 힘과 지혜를 교회를 공격하는 데 지금 총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원래 세상이 그런가 보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스기니스가 썼던 소명이라는 책을 여러분은 읽어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명이라는 책에서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오쩌둥 이외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마오쩌둥이 여러분 마오이즘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문화혁명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문화혁명 여러분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적 사고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이즘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뭐냐면 철학적 개념을 잘 대변하는 개념이 홍위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기를 거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마오이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겪는 게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 애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야 되면 너희들이 크리스찬이길 거부하게 만들고야 말겠어 하는 식으로 길들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 마시게 해서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고 거기다가 억지로 성적인 폭행을 행해서 얘가 완전히 정신을 완전히 멘붕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처참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짐승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마오이즘적 접근 방식이에요. 근데 마오이즘적 접근 방식 중에서 마오쩌둥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식을 향해서 부모에게 총을 겨누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탁월한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인간이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마오이즘, 소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엄청난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문화혁명 때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의사 한 명을 죽이는데요. 뭐 아주 끔찍하게 죽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문화혁명이 지나간 지 여러분 벌써 10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렇죠.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지나간 지 대략 한 몇 년 지났죠? 한 70년 이상 지났죠? 근데 문화혁명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 노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혁명이 아니라 사고혁명이거든요. 이정훈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적절해요. 사고의 모든 체계를 다 전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서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혁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오쩌둥의 그 문화혁명 시대보다 더 엄청난 어떤 문화적 임팩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영적 상태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피부로 절감합니다. 제가 30살 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요즘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웬만한 임팩트로 설교를 해서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정서가 너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배부르고 등따스함이 이 사람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해도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다가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또다시 원상복귀해버릴 만큼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이슬람, 천주교, 공산주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방 종교들, 세계 정부주의자들, 정말 가공할 만큼의 엄청난 세력들이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기독교만을 공격합니다. 이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종교와 정치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는데 모든 힘을 합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드러내놓고 사탄을 찬양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분노합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도 분노하며, 그럼 내가 어떻게 저들과 싸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제가 지금 말이 막 나오려서 지금 참는 거예요, 지금요. 이 흐리멍덩한 눈빛, 그 눈빛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내 부모를 욕하는데 자식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놈하고 싸워서 내가 저놈을 무너뜨릴까라고 막 결의가 눈에 이글이글 타올라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여러분,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허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매갈이 없는 기독교. 제가 자꾸 설교가 간혹가다 과격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통이 터져서 그래요. 분통이 터져서. 이정 교수는 좀 단어를 잘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보다는 화가 난다 뭐한다, 저는 이렇게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저 화가 나요. 저 화가 나.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설교를 막 마구잡이 하고 나면 설교 끝나서 여러분들 얼굴 보기도 좀 민망한데,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어떻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결의가 안 보이냔 말이죠. 이정 교수가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뭐라 얘기합니까? 악의 대연합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악이 다 연합을 했어요. 근데 그 연합에는 기독교까지 포함되네요. 정신머리 없는 기독교인들. 현실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성탄절은요, 좀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소망되는 설교. 들어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소망되는 얘기 해줄 거예요. 예, 일단은 절망시켜놓고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건 뭘 표현하는 표현이라 그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세상을 표현할 때 항상 네 가지로 표현해요. 네 가지. 우리는 네 가지는 언제 사용하죠? 아주 버릇없을 때 네 가지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온 세상을 얘기할 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받아요? 짐승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철두철미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가히 요한계시록이 언급한 상황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목회자들까지도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절망만 하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되나요? 그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냥 인내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인내는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인내하는 그런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 전반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적극적인 삶을 독려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전제로 한 예정과 작정이에요. 이건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내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부터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인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됨과 헌신됨 가운데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지도 않으면서 인내한다는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싸워가면서 인내하게 될 겁니다. 충성하면서 인내하게 될 거예요. 헌신하면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는데 그냥 막연히 인내하셨나요? 제자들이 인내하는데 막연히 인내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의 헌신과 희생을 해가면서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인내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인내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는 700년 이후에 일어난 성취예요. 지금 유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이 분단 국가였던,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모습을 그대로 판박이로 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북쪽의 분단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소위 동맹 국가였던 아람 군대와 동맹을 합니다. 그 거대한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지금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당시 남유다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하고 너무나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연합군과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 정부는 충격적이게도 한편으로는 반미, 다른 한편으로는 친북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 입장의 사람들은 누구와 또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 역사는 참 놀라울 정도로 돌고 돕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모습이 과거 남유다 역사 안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도모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남유다에, 여러분,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제 또, 한 몇백 년 뒤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살펴봤던 유다왕 아하스는 12대 유다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4대 왕, 그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시대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문제는 북이스라엘 왕과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심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왕 베스트 3 하게 되면 그 안에 손가락에서 들어가요. 베스트 2에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아합 왕은 아주 심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민족이잖아. 민족주의. 그죠? 여기서도 민족주의가 나와요. 한민족이잖아. 우리가 그래도 과거에 한 형제였는데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전쟁도 같이, 예를 들어서 아합이 전쟁한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같이 할게요. 껴주세요. 그럼 같이 전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같이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그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는 이 심각한 범죄까지 저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여호사밧 당시에 아합 왕 말고 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프고 심각한 왕이었어요.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심히 악행을 하는 자라는 평가였습니다. 심히 악행을 하는 자라는 평가는 무슨 표현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돼서 가나안 족속들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나안 스피릿은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스피릿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합하고 아하시야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했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자꾸 이 민족주의 정신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스피릿이 자동적으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가까이 함으로 남유다 왕국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그대로 북한의 지금 스피릿을 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이 점점 사회주의화 돼가고 공산주의화 돼가잖아요. 불경건했던 북이스라엘 왕의 집안에 며느리를 맞이함으로써 경건한 신하의 대가 애석하게도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소위 아합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며느리 잘못 맞이해서. 그렇죠? 여러분 며느리 잘 맞이하십시오. 저 며느리 잘 맞이해야 돼요. 이런 영적 쇠락의 길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타락에 정점을 찍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정점을 찍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대 왕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어느 정도로 정점을 찍는 왕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정점을 찍는 왕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8장 22절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범죄행위에 관해 제가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 죽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다메섹에서 본 우상의 신전의 구조와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우상의 신전으로 변형시킨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인 제단을 설치한 왕이거든요. 근데 22절 이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694페이지에 한번 피시면 됩니다. 구약이요.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부쉈대요.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사 좀 더 봅시다. 29장 4절로 넘어가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성소를 없애라.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갑시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문 있죠. 처음에 딱 들어가는 문. 성소 들어가려면 한쪽에는 향단 있고 한쪽에는 등대가 있고 정면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정면에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죠. 떡상, 등대,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 뭐냐면 낭실문이라 그래요. 근데 낭실문, 여호와 하나님 아예 못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낭실문을 닫아버리고 그 등불을 끄고 등대 있잖아요. 그 등대, 7등대. 등불에 불을 꺼버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한 왕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아주 정점을 찍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 백그라운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요. 경건한 왕.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 타협한다고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대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악함과 우리 교만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항상 문제. 성경 우리에게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렇게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것도요. 그 안일함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꼭 성경대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초토화돼가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리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조율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교회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죠. 교회가 내 편의를 맞춰주길 바라죠. 목사님 제가 요즘 가정환경이 이렇고요. 뭐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 직장생활이 이렇고 내가 건강 상태가 이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이해해달래요. 근데 이해해주고 안 해주고의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지 이거는 교회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자비로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악한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남유다가 문을 닫느냐 계속 유지하느냐 상황이 좀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군사적으로 동맹하여 남유다를 치게 됨으로써 이제는 나라가 거의 망하게 생길 위기까지 좀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 쑥대밭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한 사회, 한 교회, 한 지역사회 무너지는 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의 마음을 이사야서 7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굉장히 좀 막 불안해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4절에 언급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비로움 없잖아요. 우린 자비로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로 네 가지 없이 행동하는 이 아하스 왕 같으면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날로 그냥 아주 참혹하게 죽게 만들고 싶겠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요. 예.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죽이겠어요. 근데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안 참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엄청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엄청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또 그렇게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삼가며 종행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콩가루를 만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우상숭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 기획사들이 다 사탄 숭배하거나 뭐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돈벌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이 모독적인 상황인지 알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문 닫게도 한참 문 닫겠을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계속 보존해 주셔서 아직까지 2017년까지도 아직까지 보존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하스 왕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악한 왕,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나단의 신탁이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탁받아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네 나라 지켜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더라도 징계는 있겠죠. 징계는 있겠죠. 넌 내 자식이니까 너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죠. 매를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 보호해 줄게. 그것만 약속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PS 해서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은총은 빼앗지 않겠지만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채찍으로 좀 매를 들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셨네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물리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아는 외국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가 안 망하고 아직까지 버틸까? 그게 미스테리래요. 성적으로 문란하죠. 그리고 사람들 정신사학도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돈 벌 수 있다면 국가 기밀 같은 거 중국에 갖다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기술 200억짜리를 20억에 팔아서 넘기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엘리트예요. 왜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너만 잘 되면 돼. 사회가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서부터 재능교육 받으면서 자란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소위 기성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50대, 40대 무서운 세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도 모르는 세대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풍요롭게 살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직까지 버티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이기주의자들만 똘똘똘 뭉쳤잖아요. 이기주의자들만.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는 내 입속만 차리고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독교의 역사상 건국이 될 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건국된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건국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건국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안 그래요. 이스라엘도 안 그래요. 이 대한민국만 그래요. 여러분 대헌국회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국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헌법이 아니라 그 국회의장으로 이제 세웠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로 재헌국회가 시작을 합니다. 500년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국회를 개헌하게 됨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윤영 국회의원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이윤영 국회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기립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국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재헌국회에 대한 기도문은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재헌국회 기도문 검색하면 이 국회에서 말한 거 다 타이핑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뜨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 동의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 특히 우리나라 요번에 헌법 개정을 하는 그 흐름은 뭐냐면 그 기독교 정신을 헌법에서 송두리째 다 뽑아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동조하는 목회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정체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출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보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모습이 거의 아하스를 능가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강히 세계의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헌국회 때 그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 내용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돼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과거의 모든 역사,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70년 안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책에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 놀라고 한국의 역사 발전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역사 발전의 비밀은 사실은 대통령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역사상 비약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경제력이요, 세계에서 여러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부강함을 주신 것을 저주하도록 자꾸 만들죠. 어떻게 해요? 해조선이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부끄러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 잘 된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한국에 오면 한국처럼 사회보장 잘 된 나라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국 가보셨습니까? 영국에 가면요, 사회보장으로 잘 된 나라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던 나라죠. 그쵸?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좋을 것 같죠? 영국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국가는 부자인데 이제 사회보장을 하려면 국가가 부자가 돼야 사회보장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복지 혜택을 주려면 국가가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다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그 추운 겨울에도요, 뜨끈뜨끈하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다 가난하니까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와 풍토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호응하면서 해조선이라는 등 뭐 이렇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등 이게 여러분 그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넘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요. 우리나라 풀뿌리 뜯어먹던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이렇게 풍요롭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요, 얼마든지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과거에 풀뿌리 뜯어먹던 보릿고기 같은 나라였을 때 엄마 나는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미얀마 가보시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미얀마에 똘똘한 청년들 앉아있어도 걔네들을 더 이상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미얀마는 워낙 그 국력이 약하니까 미얀마에서 그 신학생들이나 그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한국에서 유학 공부 시키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비자가 안 나와요. 가난한 나라라고. 그래서 걔네들 데려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걔네들 데려오면 뭐합니까? 여기서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 빵빵 다녀오잖아요. 네. 해외 관광 다 다녀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나라를 보고 저주스러운 나라라고요? 그럼 그 복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분이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5,000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임금처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니 임금보다 더 대단하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국민이 임금처럼 식사를 하고 온 국민이 다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그런 풍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풍요와 안락함과 평화, 이 모든 것을 다 저주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걷어가고 싶죠. 걷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들을 기껏 공부시켰더니 자식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해준 게 뭔데? 이 소리 나오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밥 해먹고 네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네가 알아서 뭐 밖에 나가서 살든 뭐하든 알아서 해. Get out. 나가 이 자식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풍요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가 자식아,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에이 자식. 내가 언약만 아니면 내가 본성을 내가 포기해가면서 내가 호적에서 파고 싶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죠. 배은망덕한 인간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인이라는 양반이 연예인 기획사 우두머리가 교회 집사라는 양반 아닙니까? 그 집사라는 양반이 학생들한테 어떤 노래 부르라고요? 루시퍼나 부르라고 얘기하고 앉아있고. 온갖 악하고 신성모독적이며 타락한 문화를 또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가장 잔인한 영화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온갖 변태적인 걸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중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막시즘을 중국에 수출을 해요. 여러분 사상을요. 이게 제정신된 나라입니까? 이게. 과거에는 일제치하에서도 외국에 일제치하 상태에 있으면서도 외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게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독립되지도 않았는데 나라도 없는 민족이 복음 받아들여서 그거에 감격했다고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속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우상숭배를 오히려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죠? 매를 맞아야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내려앉는 거 이제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이건요. 교만에 대한 징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 가르치는데 자식이 교만하면 내 새끼지만 한 대 뒤통수라도 때리고 싶잖아요. 건방의 단계에 들어섰구만 자식 하면서 한 대. 건방진 놈.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재 모습이죠. 근데 10가지만 보면 절망스럽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이거 우연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악의 사태에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타난 모든 재앙과 전염병, 사회적 혼란 상태, 그리고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사건 사고 우연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실제로 10년 전서부터 세계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안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존속되는 거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모독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탄생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서 점처럼 작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6.25 동란 끝났을 때에 우리나라 건국될 당시에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죠? 이렇게 하면 계산 안 나오죠. 몇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죠? 해야 계산이 나와요.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앞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되면 여러분 상식을 포기한 거죠. 이건 기적이에요. 이걸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킨 거죠? 사람들이 이러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둥. 인간의 기적이라는 둥.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한강 기적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기적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이에요. 우린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독특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독특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1903년부터 부흥이 쭉 일어나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서 1907년에 부흥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은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강림 이후에 가장 큰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이 대한민국, 이 점으로 찍으면 너무 크게 찍힐까봐 걱정되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는 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한테 여러분 선물 주겠습니까? 돈 주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성탄절날 애들한테 선물 줄 때 감사합니다 안 하면 선물 주지 마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네.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아하스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하셨지만 사악한 아하스 왕은 나 하나님 못 믿겠대요. 왜 못 믿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우상을 믿는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선지자가 직접 얘기해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목소리가 나빠졌나요? 하나님 목소리 같이 안 했나요? 아하스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봐요. 그죠? 좀 하나님처럼 얘기를 못했나 보죠. 아하스가 신뢰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풍요를 더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하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남유다를 반드시 지켜줄 징조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난 널 지켜줄 거야. 네 나라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럼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아무리 어려운 징조라도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바다가 위로 붙고 물고기가 밑에 붙고 뭘 다 얘기든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아하스가 이것조차도 구하지 않는 거죠. 기껏 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예를 갖췄던 인간인 것처럼, 그렇죠? 야, 이렇게 얘기하도 안 하면 한 대 안 때려주고 싶을 텐데. 이 정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노하며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의지와 관계없이 놀라운 징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천하가 잉태하여 하늘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이 임마누엘이죠. 저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믿든 안 믿든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징조를 줄게, 표징을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 때 성취됐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이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 옛날 구약 신학자 중에 에드워드 제이 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이것을 미래 700년 이후에 일어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칼빈은 이걸 부정하지만 저는 에드워드 제이 영의 주장에 오히려 더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하스 왕 시대의 그 시대적 관점에서 먼저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언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은 제가 지난번 창세기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을 확신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봐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확신만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아하스 왕에게 예언할 당시에 이 본문의 문맥적 흐름은 무엇이냐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론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꼭 이 얘기하게 되면 그럼 막 살아도 되나요? 그 얘기는 항상 나오는 쓸데없는 얘기라 했죠. 아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막 살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니까. 과거엔 죄의 종로로 됐지만 우리는 의의 포로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중생이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는데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그거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적용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우리는 한쪽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미래가 복잡합니다. 저는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게임 아웃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다시 복구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싸맬 것이요, 너희를 고쳐줄 것이요, 너희를 회복시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실 거라니까요. 주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망할 것 같죠.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실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근심으로 받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아야죠. 아멘, 할렐루야를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임마누엘. 그럼 내가 임마누엘 상태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임재로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그럼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찬양할 때만 막 이러는 겁니까? 막 기분 좋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가운데 느끼는 실제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면 임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감각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난 하나님 믿는데요. 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왜 없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되지 못하죠? 세상의 것은 그렇게 열정적이면서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정적이지 못하죠? 아직 임재가 뭔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에 대한 그런 열정과 불에 붙들림 받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데 묵상이 딴 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임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죠?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능하죠.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사랑한 적 없으면 다른 거, 그러면 돈 또는 명예, 성공, 그거 사랑한 적 없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패스! 딴 사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사랑하면 반드시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임재예요. 그게 임재.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식은 온통 그것만 묵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될 것인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로잡혔다는 말 여러분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담대함과 평안함이 옵니다. 임마누엘 상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도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눈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절망이 절망으로 보이질 않아요.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역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로 공격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철저한 절망입니다. 철저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느끼게 될 때 그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나는 망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절망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요, 현실적으로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헌신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날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 있죠.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죠? 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결코 그분을 놓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이 땅끝까지 흩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